어느 날 관리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는 원어 성경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관리라고 번역했는데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죠. 또 이 관리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큰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또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관리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게 한 가지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이 관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는 그 반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어느 한 곳에 있는 내용만 뽑아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줄기를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읽으면 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 이 관리가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이 관리는 그걸 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실 이 두 사람이 지금 살아온 사회적인 환경은 비슷합니다. 여기 관리도 역시 권세가 높은 지위에 관직에 있었으니까 권세가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큰 부자였지요. 또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그 당시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무서장 자리가 오늘날과 같이 이런 민주공화국인 사회에서의 세무서장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다 그러면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로 걷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힘을 그의 손에 다 쥐고 사는 거기에 최고 책임자인 것입니다. 권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하다, 청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게 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고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진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배경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은 완전히 180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버려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첫째로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죽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병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불행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기를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가 더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부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부자는 그 재물 가지고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재물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요. 1935년에 우리나라에 발표된 소설 백치 아다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계용묵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백치로 태어난 아다다가 있었습니다. 백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좀 모자른 사람, 예? 우리 흔히 그냥 통속적으로 바보 그러잖아요. 좀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 그걸 백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다다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처녀가 되었는데도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넉넉해서 누가 데리고만 간다고 하면 그 부모는 이 아다다에게 평생 먹을 것을 주어서 시집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건너편 마을에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한 총각의 집이 있어요. 어느 한 중매장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저 건너편 마을에 아다다라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그 부모가 평생 먹고 살 거 준다고 그러는데 당신네 아들 가난해서 장가 못 들이는데 그 아다다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겠느냐고. 아, 그러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아다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시집을 가니까 시집은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친 거예요. 예? 이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모자라긴 하지만 재산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가를 잘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랑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나니까 이 신랑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같은 이 여자하고 사는 거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팔자가 그 여자 때문에 고쳐진 건데, 예? 그러면서 딴 곳에 눈길을 돌리고 바람을 펴서 첩을 얻어들입니다. 아다다가 그동안은 행복했는데 이 가정의 행복이 깨졌어요. 그 비결이 뭐냐? 재물 때문이다. 이게 넉넉하니까 남편이 딴 데 눈길 돌리고 바람을 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다가 결국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정집 동네에는 이 아다다가 시집 가기 전부터 무척 짝사랑을 하고 있던 수롱이라고 하는 총각이 있어요. 이 총각은 얼마나 이 아다다가 좀 모자른데도 그게 천사처럼 보이고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수롱이가 아다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하고 평생 같이 살 생각 없네. 내가 네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다다하고 수롱이가 신미도라고 하는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림 차리고 그곳에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롱이가 장가 들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1,500냥이야. 그 돈을 가지면 그 당시에 땅을 10마지기를 살 수 있는 값이요. 그것만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이 아다다에게 수롱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여기다 땅 삽시다. 돈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1,500냥을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 땅 삽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 건데. 이 얘기를 들은 아다다는 밤새도록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살면서 먼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생각을 하면서 틀림없이 우리가 또 이 땅 이거 가지고 땅을 사면은 나도 또 불행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다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남편이 모아둔 1,500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바닷가에다가 바다 속에다가 그 돈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아침에 깨어난 수롱이가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까 아다다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그 돈을 저 바닷속에 갖다 버렸다.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그리고 그 바다에 가서 수롱이가
홧김에 아다다를 발길로 차서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다다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계용묵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이 백치 아다다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결코 재물이 행불행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재물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생일보 직전에서 근심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열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리는 것이고 또 그 돈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 행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벌거벗고 빈손 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쓰고 살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느 때는 포기하라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청지기는 반드시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결산할 종과 같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해요.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저기 있는 아이들 혹시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100년 뒤에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날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을 거 계산하고 사세요. 그렇게 못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세상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대로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죽음을 계산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30살 먹었으니까 평균 연령이 85세니 아직도 55년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30살의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고요, 31살의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100살이 넘어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죽음을 계산해 놓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럼 없이 서겠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부침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용감하게 이런 결단도 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버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